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대한 은사가 위대한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사와 은혜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환상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철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누군가 뛰어난 기도를 하고 탁월한 설교를 하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했던 자들이 도리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위대한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내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수가 가장 거룩한 신자보다 더 뛰어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처를 보면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은혜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구원의 사역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은사는 타인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은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능력의 측면에서 은사는 지성을 깨워 학자를 만들고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켜 신자를 만듭니다. 수명을 보면 은사는 자연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부패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새 피조물로서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상태, 은사로 가득 찬 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통로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부패한 통로를 통해서도 참된 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무통처럼 생명이 없더라도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는 흘러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으로 타인은 회심할지라도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와 성경 속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들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십시오.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목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름발이는 목발로 남에게 길을 가리키지만 정작 자신은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굽은 제단사는 자신의 굽은 몸에는 맞지 않아도 남을 위한 반듯한 옷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통은 생명이 없어도 그 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원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흐린 창문은 창문 자체가 탁해도 태양은 그곳을 통과해 방을 밝힙니다. 농부의 손이 더러워도 그 손으로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 주어집니다. 타인을 세우지만 자신은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은사로 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의 이방인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발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명확히 예언했습니다. 민수기에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라는 예언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판들턴의 경우 메리 여왕 시대에 샌더스가 순교하도록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었으나 정작 본인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슈파이저는 1523년 수많은 창녀들을 회심시킨 탁월한 설교자였으나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빛을 비추면서 정작 자신은 꺼져가는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도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처럼 설교하고 천사처럼 기도할지라도 마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사는 지성과 외적 행위에 영향을 미쳐 학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화살은 마음의 핵심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은사가 지성을 깨워 학자를 만든다면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켜 참된 신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죄의 자각,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그리고 은혜의 언약 안으로의 편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라도 이 중 단 하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중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위대한 주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은 천국을 얻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은사로 가득 찬 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사는 부패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결국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반면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보존자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은혜를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졌더라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부패하고 소멸할 뿐입니다. 은사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구하라고 한 직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며 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 드람의 은혜가 한 달란트의 은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요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합니다. 은사는 당신을 타인의 유익, 즉 가로방향으로 이끌지만 오직 은혜만이 당신을 구원, 즉 위로 끌어올립니다. 연약한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공적인 유익이 적고 유사 그리스도인은 큰 은사를 가졌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의 은사로 유익을 얻더라도 내게 은혜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